샬롬. 3월 23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에서 19장, 그리고 우리가 연대 순으로 읽고 있는데요. 연대기로 볼 때에 시편 59편을 오늘 함께 읽게 됩니다. 한 잔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전사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밉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갑옷 무게만 5천 세겔. 그 누구도 감히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장에 온 양치기 소년 다윗이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던지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요, 그냥 단순한 용기가 있던 그런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의 선언이 말해주듯 이것은 누구의 이름이 더 큰가를 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18장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며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이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한 역사상 가장 고귀한 우정이었죠. 반면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런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두 번의 창투착으로 또 사위 자리를 믿기로 한 함정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계략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의 사리가 이제 숨김없이 막 드러나요. 요나단의 중재로 잠시 화해하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키고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합니다. 주목할 장면은 사울이 보낸 사자들과 사울 자신까지 성령께 붙들려 예언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윗을 잡으러 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 역전.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어떤 계략도 능가합니다. 그리고 시편 59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지키고 그를 죽이려 한 때에라고 밝혀져 있거든요. 이 사무엘상 19장의 밤, 집이 포위된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을 날 것 그대로 어 귀결되는, 날 것 그대로 이제 쏟아내면서도 결국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그렇게 끝나는 이 시편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 45에서 4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려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날들이 40일이었습니다. 키가 거의 3미터라는데요. 상상도 안 되죠. 갑옷 무게만 5천 세겔의 거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외칩니다. 왕도 장군도 역전의 용사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죠. 두려움은 그렇게 매일매일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등장을 하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온 양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넌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말을 합니다. 이 형들이 너 또 구경하러 왔냐 해서 막 나무라고 막 사울은 또 만류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다윗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이 히브리어 쉔이라는 게 이름인데요. 이게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 이것은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섭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이고 능력이며 권위였어요. 다윗이 들고 나온 것은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골리앗 존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다윗이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승리를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길 거야, 이길 거야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손에 쥐고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막 했다기보다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건데 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두려움의 자리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걸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낫지 않는 병이, 어떤 분에게는 무너진 관계가, 어떤 분에게는 수십 년을 따라다닌 두려움과 그런 절망이 40일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외쳐왔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울처럼 더 좋은 갑옷이 어디 없나? 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얼어붙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가 신약으로 이어가 보면요,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가장 거대한 골리앗, 죄와 사망이라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셨잖아요. 세상의 눈에는 이거 어떻게 이겨? 처절한 패배로 보였던 그 순간이 실은 가장 완전한 승리였죠. 주님도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골리앗 앞에 서 계십니까? 더 나은 무기를 찾고 계십니까? 그럴 더 나은 무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골리앗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일이 계시죠? 결과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주에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 한 분을 찾아서 격려해 봅시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용기가 되었듯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사랑이, 기도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오래된 것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듯 우리도 결과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